빌립보 교회는 참 좋은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마케도니아 지역에서 처음 만난 첫 성이었고 또 첫 전도의 열매였습니다. 이방 지역에 있는 교회였지만 바울과 너무 좋은 관계를 맺었고 바울이 선교 활동을 할 때 바울을 후원하였던 든든한 후원자가 되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러므로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바울의 마음속에서는 늘 기쁨과 감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교회도 또 문제 없는 교회가 없지 않겠습니까? 빌립보 교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감사했던 교회였지만 그 교회도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교회의 분열과 다툼이었습니다. 2절에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아마 이 두 분이 교회의 큰 지도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3절에 보니까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그러니까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뭐 현직 여전도회 회장 내지는 전직 여전도회 회장 이쯤 되는 두 분이 교회 내에서 서로 의견 충돌로 말미암아 서로 화합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누가 옳고 그름에 대해서 전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의견 충돌이 있으면 의견이 다르면 한 사람은 옳고 한 사람은 틀릴 수도 있는데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지 않고 마음을 합하라,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가 교회에서 의견이 다른 것들을 들어보면은 누구의 의견이든지 다 일리가 있습니다. 의견이 다를 뿐이지 옳고 그름의 문제 가지고 교회가 갈라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같은 마음을 품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같은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고 그 사람의 입장과 처지에 대해서 거꾸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도 그 입장이라면 그렇게 말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하나가 되게 하셨고 성령의 띠로 하나로 묶어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교회는 하나가 되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마귀의 역사는 교회를 항상 깨뜨리고 분열시키는 쪽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마귀가 교회에서 가장 많이 역사하는 방법이 서로 분열하고 이간질하고 의견이 다르게 하고 다투게 하고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회의 때 보면 항상 조심해야 되는데 재직회의나 중직자회의나 또는 당회나 어떤 회의든지 의견 충돌이 생기면 그 의견이 서로 다른 것을 이해하고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하고 서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을 취합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다투게 되면 이제 사단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의견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르게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모든 사람이 다 똑같겠습니까? 모든 사람의 생각이 다 똑같을 수가 없는데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인정하지 못하고 서로 다투게 되면 그때부터 교회는 사탄의 놀이터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좋은 몇 가지 권면들을 주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오니 기뻐하라. 그래서 이 빌립보서는 기쁨의 편지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지금 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고 지금 쓸 것도 없어가지고 매우 궁핍한 상황인데 마침 빌립보 교회가 후원을 다시 시작했고 그리고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데 또 바울의 반대파들이 교회에서 득세하기 위해서 바울을 어렵게 하기 위해서 오히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열심히 전파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목적은 옳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그로 말미암아 자기도 기뻐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현상들은 좋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빌립보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넉넉한 마음으로 베풀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6절에 매우 중요한 말씀이 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게 굉장히 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우리한테 뭔가 절박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염려는 사탄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하면 7절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는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시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야 되는데, 우리는 사탄이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들어오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갖게 된 것은 마귀가 가룟 유다의 생각 속에 그 돈 욕심에 대한 생각을 집어 넣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그 가나안 땅을 먼저 정탐하고 나서 그 보고를 듣지 않습니까? 그 땅 거민은 신장이 장대하고 성읍은 하늘에 닿았고 우리는 그 앞에서 보니까 메뚜기 같고, 벌써 마음이 쫄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담대한 마음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고 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담대한 마음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벌써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든 능력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광야에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또 반석을 갈라서 물을 주시고, 이 모든 사건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 가나안 땅의 거민을 보면서 두려움이 엄습한 겁니다. 마음이 그렇게 사탄에게 내어주기 시작하니까 그들은 믿음이 없어졌고 결국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됩니다. 바울은 또 이야기합니다.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여기 반복되는 말이 무엇에든지. 우리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또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드러내고 빛의 자녀로 또 소금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로 드러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바울은 많은 모범을 보여주었고 또 빌립보 성도들에게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었는데 이것을 머릿속으로만 알고 있을 것이 아니라 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할 때 비로소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굉장히 좋은 성도였고 바울을 후원했었는데, 그러나 이제 바울의 그 선교 여행이 오래 이어지는 가운데 빌립보 성도들의 후원이 어느 순간에 끊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바울이 모든 선교 여행을 마치고 로마 감옥에 투옥되면서 이제 로마 감옥에 바울이 투옥되었다는 그 소식이 빌립보 교회에 들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을 다시 후원하기 시작했고, 또 빌립보 교회 대표였던 에바브로디도를 보내가지고 필요한 물품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10절에 나오죠.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으로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이제 빌립보 성도들의 마음속에 바울을 후원하겠다는 결심이 다시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가 뭔가가 필요해서 이런 편지를 보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11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추우면 추운 대로, 더우면 더운 대로, 배부르면 배고픈 대로, 배고프면 배고픈 대로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춥다고 불평하고 덥다고 불평하고 불평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는데 바울은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것입니다. 이 자족하는 것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천적으로 이런 능력을 타고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외국어를 잘 하려면 열심히 또 공부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운전을 하려면 운전학원에 가서 운전을 배워야 되고 면허증을 따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 가서 수학도 배우고 과학도 배우고 여러 가지를 배워야 비로소 아는 것처럼 우리가 자족하는 법도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족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내가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자족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궁핍한 환경에서 더 많이 배울 수 있습니다. 풍부한 환경에서는 사실 배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좀 어려운 환경, 궁핍한 환경, 비천한 환경에 들어가야 비로소 자족하는 법을 배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족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일체의 비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비결이고 비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아무나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비결이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 가지고 있는 그것을 비결이라고 합니다. 나는 못하는데 어떤 사람이 뭔가를 잘해요. 그럼 우리는 그 사람에게 가서 배우고 싶어 합니다. 비결이 뭔가? 비결을 좀 알려달라. 당신이 그렇게 잘할 수 있는 비결이 있으면 나한테 좀 알려달라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족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자족할 수 있는 그 비결을 배우는 사람은 신앙의 고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뭔가를 잘하는 사람이 우리가 고수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요리도 잘하는 사람은 비법이 있습니다. 그 사람만의 레시피가 있고 노하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 노하우를 가진 사람이 고수가 되는 것이고 신앙에 있어서도 진짜 신앙의 고수는 자족하는 비결을 배운 사람이 신앙의 고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것은 능력이기도 합니다. 아무나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건 능력이죠. 나도 할 수 있고 너도 할 수 있고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있으면 그건 능력이라고 부를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우리는 필요할 때마다 이 말씀을 끌어다 쓰기도 하는데 이 말씀의 원래 의미는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내가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할 수 있다 하는 그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야기는 나도 성공할 수 있고 나도 잘 살 수 있고 나도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고 부자 될 수 있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나는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자족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빌립보 교회의 후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18절에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제물이나 다 받는 것이 아닙니다. 가인의 제물은 거부하셨고 또 신약에서도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의 이 선교 후원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후원했기 때문에 바울이 복을 빌어주고 있습니다.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것도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그런데 이 말씀도 내가 아무 때나 끌어다 쓴다고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생각하고 후원했기 때문에 바울이 이 축복의 메시지를 빌립보 교회에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빌립보 교회처럼 내가 먼저 남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그런 마음, 그리고 선교 사역에 동참하는 마음, 그리고 사역자를 후원하고 동역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먼저 남의 필요를 채워주면 하나님도 또한 동일하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모든 공급으로 풍부하게 채워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말씀을 들려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을 후원하기를 잊지 않았고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선교 사역에 동참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일에 먼저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